하나님 나라 성경 간통, 오늘 이제 우리가 구약편 3주차인데 제가 지난주에 강구한 것처럼 이 책을 다 떼겠습니다. 오늘 3주, 4주, 5주차 한꺼번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의 원리편을 하고 지난주에 구약 간통 그리고 모세 오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스카이반 같다고, 너무 이게 빠르다고 그냥 알아서 그냥 딱 찍고 그냥 막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부분 일정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도 좀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관통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크게 숲을 보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왜 그렇게 느끼냐, 이게 내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고 없는 차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과제가 있잖아요. 각과마다 과제가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읽은 분과 읽지 않는 분의 차이가 있어요. 읽으면 이 내용이요 쉽게 이해가 돼요. 읽으신 분들은요 사실은 이거 하다 보면요, 따라오다 보면 이제 거의 구약을 다 읽게 돼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다 읽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러구나,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00이 있으면 이 강의는요 한 3, 40배 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예습해오고 집에 가서 그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안 읽으시면요 그만큼 손해신 거예요. 그래서 꼭 읽으시라.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읽으시면요, 지금 괜찮아요.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 주제로만 그 성경 구절을 뽑아놨기 때문에 성경을 빠른 시간에 통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려요. 꼭 하세요. 답을 안 하시네. 저 안 보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크게 8부분으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죠? 구약을 먼저 4개로, 그리고 신약을 4개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은 어떻게 되죠?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8권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봤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보실 때 모세오경을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필요성,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크게 나눴고,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는 어떤 책이었죠? 창세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신의 언약, 그리고 성막 건축. 레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 율법과 제사가 나옵니다. 민수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황,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했던,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3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신명기 뭐예요? 다시 받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 처음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이제 신명기에 들어와서 5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구속의 관점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약속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서예요. 역사서인데요, 우리가 모세오경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면 그 원리예요. 그래서 역사서는 뭡니까? 그 원리에 그것을 연장해 가지고 이 원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적용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을 얘기하는 게 역사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실제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역사서인데요, 우리가 역사서를 우리가 구약 간통할 때 크게 2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죠? 역사서 1을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그리고 역사서 2는요
역대상부터 에스더까지 우리가 나눈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사서 1,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인데요. 이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면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거부되면 땅을 빼앗기며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역사서 1을 다음 도표의 빈칸에 적절하게 채워보면요, 흥은 뭐죠? 흥망성쇠에서 흥은 여호수아, 망은 사사기, 성은 룻기와 사무엘, 또 세는 뭐예요? 열왕기. 이건 우리가 앞에서 구약 관통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반복하는 거죠. 흥망성쇠로 우리가 역사서 1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43페이지에 여호수아, 다음의 말씀을 읽고 여호수아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보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언약이 뭡니까?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넌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나왔을 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이 언약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뭐예요?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이행하면 너가 준 내가 약속의 땅에서 너가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약속의 땅에서, 선물로 준 그 땅에서도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평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 여부에, 언약의 순종 여부에 따라,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 그냥 무작정 하나님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게 구원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세요. 그냥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어떤 헌신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구원 이후의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 엉망진창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좋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기꾼의 얘기예요. 거짓 선생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돼. 너희들이 빼앗기게 돼. 너희들의 인생이 꼬이게 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 더 말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그런데 다시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다시 그 복을 회복해 줄게. 그리고 어때요? 더 큰 것을 주세요. 돌이키고 올 때 그만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참 보면요, 하나님은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데 필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정복했어요. 중요한 것은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새로운 얻은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정복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냥 우리가 대충 살면 어떻게 돼요? 그때 찾아오는 게 사사기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됐냐? 그 답이 사사기예요. 우리 44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제단들,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들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것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너희를 괴롭힐 거다. 올무가 될 거다. 너희 발목을 붙잡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남은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많이 순종했죠. 대부분 순종했어요. 열의 9은 순종했어요. 근데 남겨둔 그 하나, 가사, 가드, 아스도디라는 그 남아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종처럼 남아있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자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주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난 이만큼 했지, 여기까지 했지, 뭐 내 나이 봤을 때 나 그래 많이 해오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안주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이 그냥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길은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6번의 사이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침입해서 그들에게 이제 주권을 빼앗기고 종이 되고, 그럴 때 그들이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뭐 건져내는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와요? 6번이나 나와요. 300년 동안 얼마나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한 번 빼앗기는 것도 힘든데 300년 동안 6번이나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계속 전쟁이 있다면 얼마나 나라가 불안전하고 어렵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해요? 룻이란 한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열어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누구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누굴 낳죠? 네. 룻기 4장 17절 이후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누구죠? 예. 네, 오벳을 낳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예요? 예. 이새의 할아버지인가요? 그렇죠. 다윗의 이제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보아스가 누구죠? 다윗에게 있어서 증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어떻게 보면 이 믿음 때문에, 순종 때문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이 오게 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특별히 이제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이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기 오랜 우상 숭배를 제거합니다. 미스바의 회개가 나오죠. 그걸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웠던 시대에,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상대주의가 팽팽한 시대였던 거예요. 모든 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중심이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걸 깨뜨렸던 것,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켰던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사무엘이 일으켜서 새로운 소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국이 되는데, 첫 1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이 됩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치가 가장 구현돼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화되는 게 다윗 시대인데, 왜 그랬냐면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부터요. 사무엘 상에서는 16장부터 다윗이 나오는데 31장까지 다윗의 어떤 훈련이에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고, 이제 사무엘 하 2장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5장에서 이제 모든 지파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6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져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8장부터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싸우든지 다윗을 승리케 해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라 이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그냥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실수할 때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죄를 졌던 사람이, 큰 죄를 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살인죄, 간음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죄도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요 다윗에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 밑에 46페이지에 말씀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이 이 일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100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여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이어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봐서 초기 중기까지는 잘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그가 이 나라의 번영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역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다른 나라와 어떤 계약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 편을 좀 만들어 놓으면 더 우리가 부강할 수 있겠다 생각해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그 아내가 몇 명이라 하죠? 아내가 300명이고 첩이 후궁이 700명, 10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단지 그 여인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에 대해 심판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을 예언하세요.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그래가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져요. 여로보암이 종이죠. 여로보암이 근데 아이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런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10개의 지파가 있게 되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만 있게 돼요. 오히려 작아요. 더 작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잘해야 되는데 여로보암도 어떻게 해요? 악한 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을 삼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베델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베델에 또 어떤 이제 거기에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못 가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요. 레위 지파네 아론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 중에서 아무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콩가루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돼버리니까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15번에 걸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여기는 이제 왕조가 교체가 돼요.
이게 피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19명의 왕인데 19명인가요? 근데 15번이나 그래요. 참 얼마나 많아요. 뭐 7일 천하도 있고 막 서로 숙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이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게 돼요. 한 140년 가까이 더 가는데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돼요. 그 이유는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선왕들이 있었어요. 좀 괜찮은 왕들이 있었어요. 뭐 여호사밧, 아사, 또 요시야, 뭐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좀 봐주셨던 거예요. 그게 조금 연장되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갔을 때 시드기야 때 결국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들. 우리 역사서 2 보겠습니다. 우리 48페이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빠르신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네. 네. 원하시면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 역사서 2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요. 역사서 2는요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면 역사서 2에서 이 역대상하는 뭐로 시작해요? 그 창세기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에까지, 그리고 이제 다윗에부터 이제 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의 그 번성했던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는요 이런 거예요. 열왕기 상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뒤섞여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데 이 역대상하는 남유다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그 역사의 어떤 정통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소망들을 얘기해 주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역사서 2는요, 우리가 보는 역사서 2는요 크게 멸망당한 유대 공동체의 잃어버린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은요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주었던 그 영광들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소망이 있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멸망했지만 회개하면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이 역사서 2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한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도표가 있잖아요. 이게 역사서 2의 각 건의 주제를 표현한 건데요. 다윗 왕정 보조가 역대상하고요. 에스라는 뭐예요?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 재건. 에스라는 뭐예요? 백성 보존입니다. 이제 고레스 친령으로 이제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 그 일대의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지도 아래서 성전이 재건되면서 에스라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나오는 이제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정의 사람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결국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이제 구약을 이제 마무리하는 인물이에요. 거의 마지막 때거든요. BC 5세기 정도 때문에 마지막 때고,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쓰이고 나서 여러분 보면 말라기가 나오고 이제 400년 동안 중간기가 오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정이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이제 준비하게 된다.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인물입니다.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쓰인 게 에스더인데요. 에스더는 뭐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돌아오는데 그러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았던 변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을 꼬셔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법령을 만듭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을 도와줬던 일들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뒤집어보는, 역전하는 얘기가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변방에 있지만 보호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번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존속시킨 것.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끊어지기 때문에 오늘 다른 나라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게 아직 이 포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지켜주시는 얘기가 바로 에스더의 얘기입니다. 우리 50페이지에 보면요, 역대기 2는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대기 2의 하나님의 나라 방향은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을 존속시키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요. 지금 보면요 참 어렵지 않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두워서 참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소망을 못 갖는데 사실 우리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시켰다는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어둡고 참 보면 뭐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 문화 볼 때 보면 인간이 더욱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 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참 암울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신다.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신다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역사서 간통해 보면요, 밑에 이제 각 건을 정리해 보자.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은요 가나안 점령 정복입니다. 13장부터 21장은 땅 분배, 22장부터 24장은 미래를 위한 여호수아의 권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정복과 분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복과 분배. 사사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2장은 실패 이유, 불완전한 정복과 우상숭배, 3장과 16장은 사사들에 의한 구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 혼란한 시대의 모습, 여기 보면 미가의 집에 개인 어떤 레인이 있죠. 개인 목사가 있어서 그 집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는 일들, 보면 시체를 레이 집합 첩을 얻고 이상한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잘라가지고 지파마다 다 보내서 나라에 어떤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게 하려던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되게 타락한 상들을 보여주죠. 룻기는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새로운 소망. 그러니까 룻기는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사무엘상하는요 한나와 사무엘 1장부터 15장은요 16장부터 31장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하는요 1장부터 20장은요 다윗 왕국의 명함,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통치 요약이 나옵니다. 여기는 다윗의 노래도 나오고 다윗의 어떤 예언,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것도 나오고 마지막도 나오는데요. 사무엘하는요, 그러니까 왜 명함이라 얘기했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다윗의 전성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쭉 올라가는 시기가 1장부터 10장입니다. 근데 11장부터 이제 하락세를 그려요. 여기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누구죠?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하는 일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똑같이 그가 행했던 일들이, 아픔들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나오죠.
참 비극이, 형제가 죽이는 일이 나오고 이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이 나와서 그의 인생의 어떤 하락세를 그리게 됩니다. 열왕기상하는요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 12장부터 16장은 나라의 분열, 17장부터 22장은 아합과 엘리야, 열왕기하는 1장부터 13장은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고 14장부터 17장은 북이스라엘 멸망, 18장부터 25장은 남유다의 타락과 멸망입니다. 역대상은요 1장에서 9장은 족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연성성, 10장에서 29장은 다윗의 승리와 성전 기초의 확립, 역대와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성전, 10장에서 36장은 유다 왕조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총, 에스라는 1장에서 8장 성전 재건, 1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신앙개혁, 느헤미야는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 8장에서 13장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에스더는 1장에서 10장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쓰시냐 바쁘시죠? 네, 바쁘게 쓰십시오. 제가 다 끝나고 나서 구약 말고 신약까지 끝나고 나서 해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해답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따라오시면서 하고요. 못 쓰신 것들은요 한번 다시 이게 녹음되니까 들어보시고요. 그것까지 안 되면 나중에 제가 답안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구조는 그거잖아요. 문제 있으면 답을 적어야 돼요. 이게 꼭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답안지, 모범 답안지 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54페이지에 보면요 이가의 핵심 정리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사서 1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칙이 적용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율법을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역사서 이는 이스라엘 실패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이다.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예. 이제 4가 우리 시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경험과 지혜. 이제 시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얻는 지혜를 시와 노래 문학 형태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시가서는요 단순하게 어떤 지혜의 모음집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성공하면서 겪는 모든 경험의 은총을 어떤 경험을 종합해 기록해 놓은 것이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모세오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고 그리고 역사에서는 그것을 적용했던 거예요. 발전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됐던 것도 있고 실패됐던 것도 있어요. 그것들이 함께 기록된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는요 연대적으로 보면요 역사서와 겹쳐요. 선지서도 그렇고 역사서의 바탕에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 얘기 있잖아요. 뭐 다윗도 있고요. 뭐 이 왕들의 여기서 시가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시편을 보면 거기에 가장 많은 시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이죠. 거의 반 가까이를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 잘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또 다른 이름은 지혜서라고도 이렇게 불리거든요. 시가서는요 우리 56페이지에 보면 5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되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욥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난과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혜가 이런 거다 말하기 전에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무지함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지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석학이라만 하고 뭐 대단한 사람 얘기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에도 하나님의 무지보다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욥기 시가서를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진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별거 아닌, 마치 먼지와 같다는 걸 얘기해요. 욥기,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욥기의 신앙이 고백했는데,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게 전부인 것처럼 알았고, 내가 그게 대단한 것을 알았지만 이젠 그렇지 않고, 이제 실존하시는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이 주관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같이 여긴다 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 여러분, 시가서는요, 지혜보다 지혜를 접근하는 인간의 한계를 먼저 다룬다는 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시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이에요. 시편 18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더라. 오늘 이것은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 이후에, 이게 주님은 나의 반석이여, 산성이여, 요새여, 이런 게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해? 이것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요,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가장 큰 것은 감사와 어떤 찬양, 그리고 어떤 회개 같은 게 있죠. 개인의 애가가 있고 민족의 애가, 그리고 참회 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시편에는요, 이 저자들의 어떤 감사와 기쁨, 슬픔과 고난, 지혜, 율법, 메시아의 시편. 여러분, 성경에서 욕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경전, 성경,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욕이 나와요. 어디에 있죠? 예? 시편에 있죠. 다윗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찰지게 욕하죠. 굉장히 찰지게 막 3대를 멸해 주시고 찢어버리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이 하는 욕보다 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욕을 잘하지 않을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많은 저자가 나와요. 가장 많은 사람은 다윗이었고, 솔로몬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또 누구의 시도 있어요? 모세의 시도 있어요. 시편 90편에 주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의 고라자선의 시도 있고 해서 저자는 다양해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그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잠언은 뭐예요? 잠언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혜의 실제입니다.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은 지혜를 다루는데요, 이 초반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1장에서 9장인데 사실은 이 지혜를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인데, 이거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다 이게 또 통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이 땅에서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지혜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또 뭐라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해요. 사물을 판단하고 쓰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거룩하신 분을 알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걸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의 이성을 갖고 우리의 경험을 갖고 이것은 맞다 틀리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걸 얘기하죠. 영안이 열린다고. 믿음의 세계가 열릴 때 새롭게 우리의 보여져 있는 뒤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지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삶에 이제 적용하는 것 많이 나오죠.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말, 우리 행동들, 수많은 얘기들, 우리의 마음들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는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우리가 어떤 돈, 일, 성공, 명예, 결혼, 행복, 집, 쾌락, 이것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이걸 위해 살아가요. 이게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세요. 뭘 얘기해요? 성공을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돈을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인기를 얘기해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라고 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 거기에 걸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성공하려면, 너희가 어떤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행복하려면 너희가 공부해야 돼, 너희가 탁월해야 돼,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에서 하늘의 관점,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을 보니까요, 그게 다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부여했던 것들이 해벨이다. 해벨.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서 보면, 그러니까 지혜서가 아니죠, 전도서 보면 처음부터 나오는 게 헛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전도자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보면 되게 허무주의처럼 여기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 보니까 헛돼. 해벨이야. 해벨의 뜻이 뭐예요? 안개, 수증기, 연기. 있다가 없어지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없어지는 그런 것이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결론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잠언에서도 나왔잖아요. 잠언은 뭐예요? 솔로몬이 중년 때 썼던 책이거든요. 중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야 알았거든요. 근데 중년에서 노년을 가면서 자기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거든요. 그 가치를 갖고 살았잖아요. 나라가 번성하고 이렇게 자기가 명예를 갖고 부강하고,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였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죠. 쾌락도 누렸잖아요. 수많은 노래도 지었고 시도 적고 석학들을 만나서 연구대 만드는데 다 그게 별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말했던 게 그 자체가 다 별게 없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다 이거는 무너질 것들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젊은 날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그렇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알면서 그게 아닌 다른 게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갖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거다. 내가 많은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게 진정한 가치인 걸 알게 되죠. 여기 보세요. 도표 보면 원인, 여기 보면요, 뭐 우리 즐거움, 권력, 돈, 행복, 사랑, 지식, 일. 예. 여러분 이게 필요가 없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거 없이 살아가는 분들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것은 다 해벨이다, 안개다, 연기다, 결국 헛됨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돈이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돈을 갖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지배해요. 사람을 노예화 만들어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아가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정한 사랑. 우리 8장 7절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은 그의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가서는 사랑의 문제를 다니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잖아요. 젊은 날의 그 뜨거운. 성경에서 가장 에로틱한 그 부분이 아가서잖아요. 그러잖아요. 아가서 읽으시면 어때요? 이게 성경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요. 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을 터부시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와서 기독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잠언에서도 앞에 이거 1장에서 그 앞에도 보면요 음녀의 얘기가 나오지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자기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물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성은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번식하기 위해서 후대를 이어가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서 부부 안에서의 어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성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 가장 큰 쾌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추구해 가잖아요. 프로이드가 여러분 그 했던 심리학도 뭐예요? 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빼놓을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 다 있습니다. 이 사랑과 성이라는 부분,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니까 전도에서 이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 사람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이 사랑, 성은 이 교제와 연합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그 성의 의미는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육체로 한 몸이 되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들. 그래서 고린도 여러분 우리가 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틈을 제하고는 같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뭐예요? 편함을 너무 추구해요. 편한 것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왜 기러기 가족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부부가 아닌가요?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근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여우가 틈을 타겠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어떤 허전함들 갖고 들어와서 이것을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작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미국 캐나다 기러기만 문제가 될까요? 여기 인도네시아도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가정 관계에서 순위 1순위가 누굴까요? 아니 0순위가 누구예요? 가정에서, 관계에서 0순위는요 부부 관계예요. 부부는 빵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촌이에요. 관계 촌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빵촌, 무촌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두 번째가 누굴까요? 자녀예요. 자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예요. 하나님한테 주신 자녀가 먼저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부모, 그 다음에 형제예요. 이 순위가 잘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에는 뭐 죽자사자 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뭐 여기 다 대부분 이제 아내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저 뒤로 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 되고 부모가 먼저 되고 형제가 먼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뒤틀리는 거예요. 단추가 잘못 껴져 있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부부가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는 꼭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셔야 돼요. 함께 계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다른 뜻, 그건 나중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에 이 컨텍스트에 우리 텍스트를 맞추려고 해요. 텍스트에 하나님 말씀에 나를 순종해 가는데 언약을 맞춰야 하는데 뭐예요? 내 상황에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뭐가 편리하고 뭐가 한다고 해도 그거는 내 중심이야.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제가 볼게요. 자녀가 한국에 있고 여러분 상황이에요. 다 지금 대부분. 여러분 남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디 계셔야 될까요? 지금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무슨 뭐 애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 갈 수 있겠죠. 잠시는. 근데 내가 중심이 여기가 있다. 그 여기는 나의 지금 방문하는 곳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꾸 우린 뭐예요? 뭐 여기 생활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뭘 얘기하는 게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린 자꾸 이거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같이 가세요. 아니 다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그게 우리를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이걸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안 알려줘요. 왜인지 아세요? 이미 다 말했는데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줬는데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있죠. 빵 장사할까요? 라면 장사할까 할 때 보면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성경은 뭐 하라고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리서치되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제자 훈련에서 같이 나눴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자율적 이성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게 맞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주셨지만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그 자유의지를 너희들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 간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걸 따라가는 거. 예. 다시 야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좀 이제 오늘은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지금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이제 그냥 선지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선지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그렇죠. 이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은 우리가 이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이제 피로 사신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데 두 가지 사랑의 방향이죠. 늘 십계명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혜의 성숙, 지혜의 결론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결론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똑똑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러니까 이 이웃을 얘기할 때 뭐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가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아시죠? 누구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워요.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아프고. 근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돼. 이 사람이 뭐 하면 좋을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배타적인 사랑, 순결한 사랑. 우리 욥기 다 이거 쓰시냐 바쁘시군요. 다 쓰셨어요? 앞에 넘기실 것 같은데요. 욥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난과 인간 지혜의 한계, 시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혜의 실제, 전도서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가치, 아가서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시가서 주제 정리요. 욥기는요 1장에서 2장 쓰세요. 네. 의인의 고난, 3장에서 37장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38장 41장은 하나님의 질문, 42장은 욥의 회복입니다. 회개가 나오죠. 시편은요 1편부터 41, 이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권은 창조주와 인생, 2권은 해방과 구속, 3권은 예배와 성서, 4권은 인생 순례, 5권은 말씀과 찬양. 근데 이게 무슨 어떤 구조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뭐 같으세요? 모세오경의 구조예요. 모세오경의 구조. 창조주.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죠. 해방과 구속이 뭐예요? 출애굽기. 예배와 성서, 레위기, 인생 순례, 민수기, 말씀과 찬양, 신명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요 5번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모세오경의 구조예요. 그리고 잠언은 뭐예요? 1장 9장 지혜의 예찬, 10장에서 24장은 솔로몬의 잠언 1, 25장 29장 잠언 2요. 솔로몬의 잠언 2, 30장에 31장이요. 아골 루마의 왕 잠언. 전도서는요 1장에서 8장이 세상 만사의 가치평가, 9장에서 12장이 진정한 가치와 사람의 본분이고요. 그리고 아가서 1장에서 4장은요 사랑의 고백, 5장에서 8장 사랑하는 자에 대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시가서의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가서는 지혜서라고도 부른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을 찾았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원의 기쁨도 누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그 풍성한 삶의 경험 속에서 인생에 대한 지혜가 탄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권의 책을 지혜라는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그 가운데서 삶의 실제적인 지혜와 원리를 깨닫게 됐고 그 지혜로 세상의 것들을 같이 판단하여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부터 끝까지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가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거죠. 뒤에 우리가 성숙의 과정 도표를 보면요 지혜는요 여러분 여기 욥기는 뭘까요? 여기 들어갈 단어가요 성숙의 시작은요 처음이 한계, 그리고 시편은 경험, 잠언은 실제, 그리고 전도서는 가치,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 성숙의 완성이에요. 한계, 경험, 실제, 가치, 사랑. 이게
성숙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 이가의 핵심 정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난과 인간 지혜의 한계, 시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 잠언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와 지혜의 실제, 전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가치, 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사랑, 시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삶 가운데 얻어지는 지혜들이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을 정점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역사서와 오늘 시가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발전해 가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들,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언약을 인정하고 지켜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약속한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빼앗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토록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넘어져도, 내가 죄를 져도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 타협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엎어졌어도, 우리가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혹여나 하나님, 그 언약에서 벗어나 있고 그 순종하지 못함을 인해서 무너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복들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 주권을 인정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 축복을 누려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래들, 그 찬양들 오늘 우리 안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의 노래가, 나의 시편이, 나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백과 간증과 그것에 우리가 듣고 그것의 간접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해서 얻은 그 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 가치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